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최근 들어 하는 말이, 최근은 아닌데 저보고 갱년기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기분이 확 다운됐는데 이 다운된 기분이 안 올라와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 김용국 장로님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안식 아침마다 저렇게 하냐. 나는 항상 웃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최근 들어 특히 다운돼 가지고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역시 갱년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과 이 시간이 우리 김용국 장로님도 많이 경험해 보지만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설교하기가 이 시간이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나마 이것을 하니까 성경을 좀 보게 되고 화이픈의 글도 좀 보게 되고 안보는 교과도 좀 보게 되고 또 내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내가 또 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것마저 없으면 진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나태해지고 좀 그러는데 이게 좀 귀찮기도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나에게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교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번에 진짜 교과할 거 없어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얘기를 몇 년째 듣고 있다 지금 내가. 그래서 진짜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정말 교과 내용이 할 게 없어서 제가 웬만하면 제 교과책 잘 안 들고 나오는데 오늘 제가 교과책을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기억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본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저는 그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서는 그냥 하나의 역사서, 단순히 그냥 역사서로만 제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제가 새로운 걸 많이 좀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정말 성경이 좀 오묘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보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을 제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오늘의 교과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쭉 한번 읽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그래도 한번 앞에 나왔으니 22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왔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은 요단강의 서편입니다. 서편. 그러니까 12부족 지파가 다 어디 가야 되냐면 이 요단강의 서편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땅을 나눠서 사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고 언약이었어요. 그게 원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원래는 거기에요. 그런데 세 지파, 정확히는 2개 지파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근데 므낫세 지파가 반이 갈라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반이라는 게 지파가 아니고 절반, 므낫세의 절반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동편에 요 세 지파가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서편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한 6년, 7년간 계속해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동편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은 요단강의 서쪽까지 다 정복해서 넘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또 가나안에 왔는데 또 6, 7년간 또 싸워. 그리고 이제 동편에 왔더니 이 세 지파가 동편이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강도 있죠. 푸른 초원도 있죠. 야, 여기서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거기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므낫세 지파는 반이 갈라져요. 므낫세 지파는 아니다, 넘어가야 된다. 아니다, 여기서 살자. 이렇게 갈라져서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두 지파 반이죠. 므낫세가 반으로 갈라졌으니까 두 지파 반은 이 동편에 남게 되고 나머지 9개의 반 지파는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쪽 지파나 여기 같이 전쟁에 같이 했고 같이 왔으니까 지금 요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도 지금은 서쪽에 있는 쪽에서 우리 땅을 인정해 준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다 죽은 후에 우리 후세대들이 만약 여기 살고 있으면 우리 이런 사정들을 모르는 후세들이 살게 되면 저쪽 서편에 있는 쪽에서 야, 니네가 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냐? 너네는 이스라엘이 아니니 그 땅을 내놔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엣이라고 하는 제단을 썼습니다. 단을 쌓아요. 이 엣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증거란 뜻이에요. 증거. 그래서 거기다가 아주 조그마한 단을 쌓는 게 아니라 아주 큼직하고 튼튼한 웅장한 그런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서쪽에 있는 9개 지파가 이제 하나의 오해를 합니다. 쟤네들이 원래 서쪽에가 자기네 땅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땅인데 동쪽에 있는 저쪽에서 단을 쌓네? 이거 큰일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생각을 했냐면 아간의 죄를 생각을 한 거야. 아간이 어떤 죄를 진지 아시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들은 거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가져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간이 물건을 숨기죠. 외투 옷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아간 개인이 혼자 지은 죄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이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와 같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간 개인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 패배합니다. 그게 바로 아간의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 개인의 이탈로 보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죄로 봤어요. 그것처럼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두 개의 2.5개의 지파가 단을 새로 쌓네? 이거는 아간의 죄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네 스스로 단을 쌓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반역한 죄다. 이스라엘 저들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니 우리가 가서 저들과 전쟁을 치러서 저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오해를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양쪽에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쪽에서는 야 이거 괜히 가만히 놔두면 우리 때야 괜찮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이 땅 다 뺏기고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단을 쌓자라고 쌓은 건데 이쪽 서쪽에서는 저들이 아간과 같은 죄를 지으려고 하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네. 저들이 지은 죄는 저들이 지은 죄로 간과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라도 없애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비느하스를 대표단으로 해서 팀을 꾸려서 이제 그 동편에다가 보내요. 야 너희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전쟁을 치르면서 고생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축복까지 내려주지 않았냐?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배반하고 이 서쪽이 아닌 동편에다가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냐? 라는 말을 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그거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 후손들을 생각했을 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 증거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단을 쌓은 거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풀리죠. 이 동쪽의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동쪽에도 그래 너희들이 살 수 있으면 살아라고 허락해줘요. 실은 원래는 그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쪽은 트여 있어요. 이렇게 서쪽은 이 요단강이 있고 이쪽에는 지중해가 흐르니까 이게 막혀 있는데 전쟁이 나지 않는데 이 동쪽은 이게 트여 있어가지고 이게 아수르라든지 뭐 아람 이쪽에 군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망하는 곳이 이 동쪽 지역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원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지만 나중에 이 2.5개의 지파가 원하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해가 풀립니다. 그러고 나서 둘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0장은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뭔가 오늘 교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 하면 이 동쪽 지파가 무엇을 잘못되고 서쪽 지파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지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땅을 보니까 처음에 전쟁에 지쳤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또 기껏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왔는데 또 전쟁을 하면서 지쳤어요. 그러고 왔는데 전쟁이 지쳐 돌아왔는데 땅이 너무 좋은 거야. 뭐가 생겼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야 여기서 살면 좋겠다. 굳이 우리가 저쪽에 하나님이 저쪽 땅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저쪽 땅보다는 이쪽 땅이 낫겠다. 더위 가면 또 싸운다. 야 그냥 우리 여기서 머물자. 여기가 낫겠네 라고 하는 이 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욕심이 플러스 돼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두 번째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잘못한 거 뭘까? 오늘 교과의 내용이 중심이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보아하니 저쪽에서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너희들 왜 그래? 왜 거기다 단을 쌓는 거야? 거기 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아간의 죄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너네 왜 그랬어? 라고 가서 물어보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뭐부터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야 쟤네들 하나님 떠났어. 가서 치자. 죽여버리자. 이게 이 서쪽 편에서 하는 잘못이에요. 제가 오늘 교과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교과의 내용은 별로 없는데 교과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교과책을 갖고 오긴 했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어떤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책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책의 내용이 뭐냐면 어른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그 책 내용이 10대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지를 딱 정리를 해보면, 과연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인가?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어른인가? 우리가 어른이 되려면 그의 말과 행동, 생각들, 그 다음에 그 품성들, 그 인격, 그 다음에 어떤 관용이나 중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에 불문하고, 그래야 그게 어른이지 라는 게 그 책의 요지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봐요. 네가 어른이냐? 제보다 이제 연배 두 분이 계시지만, 네가 어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을 제가 가끔 해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언제 드냐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내 일이 잘 되거나 이럴 때 생기지 않아요. 어떤 데 그런 일이 생각이 드냐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누군가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뭔가 좀 이게 안 될 때, 수일아, 니 왜 그랬니? 네가 어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장로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과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수일아, 네가 정말 어른답게 행동을 했냐?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네가 그렇게 말과 행동과 너의 품위와 너의 중용과 인격을, 관용을 네가 풀면서 네가 살았냐? 네가 교회 장로라는데 네가 장로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네가 행동하고 사냐? 이런 교과 공부하는데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제가 안 그래도 요즘 텐션이 안 좋은데 더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딱 왔는데 목사님이 어디 안 좋으세요? 묻혀보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번 주 내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야, 네가 어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연말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연말이니까.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참 저도 제가 집에서 가끔, 제가 남자들 보통 그러잖아요. 욱하는 게, 욱한다 그러죠. 남자들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화를 확 낼 때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제가 화를 내거나 욱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올해만 2번 했어요. 제가 올해만 2번 했어요. 한 번도 없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까 우리 집사람이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처럼 내가 갱년기인가? 이게 올라갔다 갔다, 이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좀 했는데, 제가 옛날에 영화 했던 얘기 한 얘기를 하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저는 1편, 2편을 다 봤거든요. 보신 분들 안 보신,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에는 맞지 않는 영화예요. 기독교 사상에는 맞지 않는데, 그 신과 함께 1편 마지막 장면에 저는 되게 그 말이 와닿았어요. 그 염라대왕이, 이정재 씨가 염라대왕 역할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거기가 지옥 얘기잖아요. 지옥 얘기. 그러니까 다 뭔가 잘못을 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간 곳이에요. 지옥. 근데 그 염라대왕 나온 그 이정재 씨가 마지막 대사가 그거예요. 목소리를 좀 그렇고 그냥 제 목소리로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잘못하고 산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걸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게 저한테 하는 소리죠. 저한테. 다 죄를 짓고 잘못하고 살아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에. 중요하구나.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네. 오늘의 교과 내용을 제가 서론이지만 결론으로 제가 읽고 제가 이걸 마칠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서론인데 이렇게 교과가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공동체 생활은 때때로 갈등과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교회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사회적 계층, 때로는 완전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목적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 하나, 갈등 해결이라는 목요일 소재에 이렇게 돼서 6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이 잘못되거나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폭발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 대신 서로 소통하는 거다.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지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이 제단을 세우려는 의도를 미리 소통했었더라면 이 같은 문제는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춰봤을 때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다 소통의 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 있는 지파와 서쪽에 있는 지파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일이 생길 뻔했어요. 그게 왜 생겼냐면 동쪽에 있는 지파는 미리 왜 제단을 쌓는지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지 않았고 서쪽에 있는 지파는 왜 너희가 그걸 쌓냐라고 물어보고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김장로님하고 저하고도 싸울 수도 있고 이건 안 돼. 우리 임재사님하고 나하고도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서로 뭐가 있다면 서로 소통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나가면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정말 아름답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멋진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때로 요단강 동쪽 지파가 될 수도 있고 요단강 서쪽 지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 지파가 되었다 한들 우리가 소통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함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이 밝아 새날에 저희가 웃는 얼굴로 또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그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